예, 우리 요한복음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이 뭔가? 요한복음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물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만 본다면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다른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관점에 적었다 그랬죠. 그래서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공통된 관점에서 봤다 그랬고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에서 봤어요. 그래서 따로 뗀다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자체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구약에 본 적 없거든요. 그렇죠? 모세가 잠깐 뒷모습 봤는데 하나님 다시는 보여주지 마십시오. 고백했습니다. 왜요? 이 산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막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데 모세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어요.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눈에 보이게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셔.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거죠.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결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오셨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그죠?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이게 영생이거든요. 이 영생, 이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근본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죠. 하나님을 떠났고 원죄 가운데, 그래서 재앙과 저주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완전히 멸망된 인간.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세 번째, 요한복음의 결론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은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이거는요,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에게 이 구원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잘 나오지요. 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마다 지역마다 곳곳에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모든 민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요한복음 결론 우리가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제목이 뭐죠? 절대사명. 예. 절대 사명입니다. 그냥 사명이라고 적을 수 있는데 왜 절대 사명이냐?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한 사명이에요. 그것도 직접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셔가지고. 보세요. 원래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가서 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디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 그래서 달려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로 갔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 머물지 않고 모든 걸 포기하고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이 베드로의 성격이기도 한데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좀 은혜 받고 좀 인도받다가 에이 모르겠다 치아라 하면서 저도 그래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이 모르겠다 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꽤나 있습니다. 이 베드로 성격은 워낙에요. 다혈질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완전히 다시 돌아간 거죠. 옛날에 자기 베드로 원래 고기 잡았다는 거죠. 예. 뭐 하겠습니까? 다시 고기를 잡지. 회귀 본능 있어요. 누구나 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고향 가고 싶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 자랐던 고향 지금은 없어요. 집도 팔고 없는데 한 번씩 거기에 조그만 이렇게 밭이 이렇게 나무 몇 개 심어놓은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밭이 조그만 게 하나 남아 있거든요. 다 팔고 없는데 제가 어릴 때 저는 시골에 자랐거든요. 거기만 가면요 추억에 젖어요. 참 신기해요. 그때 그 내가 뛰어갔던 거기 내가 낚시했던 그 연못 그리고 막 그 밭에서 논에서 막 일했던 그 논, 산, 바다, 지금 집도 팔았고 다른 사람 살지만 일부러 집 가서 한번 보거든요. 내가 저기서 막 살았지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불 떼고 막 구들막 그 옛날 집이니까요. 불 떼가지고 그 추억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희한해요.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3년 동안 예수님 역사를 봤잖아요. 기적을 보고. 그 정도 봤으면 사람 바뀌어야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진짜 사람 안 바뀝니다. 다시 돌아가자.
업으로, 고기 잡으러. 원래 업으라.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 볼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낚아먹어야 되겠다 그랬죠? 베드로가 에이 다 필요 없어. 다시 고기 잡을 거야 하고 지금 간 거예요. 나는 고기나 잡겠다 이 말.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 한 번씩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타임에 너무 힘들다. 미치겠다 이러면서 다시 나는 돌아갈 거야. 옛날로 싹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요. 보세요. 세 번 예수님을 그것도 세 번 부인했잖아요. 물론 회개했지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자, 오늘 보면요. 원래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잖아요. 어부잖아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어. 몇 마리 잡았어요? 베드로 몇 마리 잡았어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아니 뭐 그냥 오늘 한번 낚시하러 가볼까? 이래면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오늘 낚시가 어디 될까? 무슨 물고기 잡힐까? 알고 가지 모르고 가지 않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어부인데 오늘 물때가 들어온다, 고기때가 들어온다 알까요, 뭘까요? 당연히 알지요. 그래가지고 어? 열심히 지금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예,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 보이십니까? 힘들어 보이시죠? 되는 것도 없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고 부끄럽고 쪽팔리고 이런 상황. 자, 그때에 예수님이 짠 하고 바닷가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포기했는데,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떤 인생입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입니다. 되는 것도 없고 모든 걸 포기한 상태이면 그 베드로와 그 물고기 잡는 같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5절에 보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요. 누가 길 가는 사람이 물은지 알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뭘까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떠났잖아요.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그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랬거든. 내가 부활할 거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을 버리고 지금 갈리로 왔잖아요. 내가 말했지 않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불신자는요. 열심히 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하면 될까 안 될까요?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죽도록 고생하고 실패합니다. 아니, 그래도 열심히 하면 잘 돼야 되죠. 마지막은요. 뭐예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거기서 만족이 안 돼요. 절대로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미안하죠. 만족될 수가 없어. 어떻게 목마른데 소금물을 먹고 바다 먹고 계속 갈증이 충족될 수 있습니까? 충족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져요. 내가 그랬잖아. 내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봐야 되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0절 12절에도 보면요. 야, 고기 가져와봐. 그 오른편에 고기 거물대지 그랬죠? 그랬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올라왔냐? 몇 마리 잡았다고요? 그 나오죠? 153마리. 그것도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153마리. 숫자까지 나와요. 153마리. 왜 굳이 숫자까지 적어놨을까요? 153마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예수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다행히 안 찢어졌어요. 그 정도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더 이상 더 나오면 찢어져. 한 마리 더 나오면 찢어질 거야 아마. 왜 153마리냐? 154마리 담으면 찢어질 거니까 153마리. 제 생각입니다. 안 찢어질 정도로 최대한 많이 담은 물고기가 몇 마리야? 153마리. 이 말은요. 너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그죠? 너희가 이 땅에서 풍성히 받을 거야. 이 153마리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사람 있지요. 모나미, 볼펜. 153 적혀 있잖아요. 옛날 볼펜. 모나미 보면. 대표적인 볼펜, 모나미 153. 그 사장님이 1963년도인가? 60년대에 모나미 회사를 세워가지고 뭐 열심히 망하게 됐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회사가 이제 곧 망할 위기라. 이번에 모든 거 버리고 기도 올라갔대. 올라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뭘 기도했냐? 세 가지 회개했대요. 추일을 성수 안 한 것. 그 다음에 11조 헌금 떼먹은 것. 그 다음에 그 뭐냐, 그 기도를 안 하고 신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회개기도 했대. 그리고는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50억짜리로 팔게 해달라고 기도했대. 50억짜리. 이 볼펜을 제가 하나님, 이 성경 읽다가, 요한복음 20절 읽다가 제가 153, 이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게도 축복을 달라고. 이래가지고 153 적은 거예요. 모나미 153. 50억짜리로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팔렸어. 50억짜리 이상 팔렸어. 의미가 있지요. 153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올라왔다고 그랬어.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 이름 밥이 나와야 안 나와요? 밥 나와요. 안 굶어 죽어요, 절대로. 굶어 죽을 것 같죠? 안 죽는다고, 절대로. 그죠? 아니, 분명히 물고기를 왜 오른쪽, 왼쪽에 넣었겠지요?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오른쪽 넣은지 왼쪽을 넣은지. 뭐, 오른쪽, 왼쪽이 뒤에는 없잖아요. 오른쪽, 왼쪽인데. 그 물고기가 그러면 오른쪽에 있던데 갑자기 150cm만에 어디서 나타났을까? 밤새는 싸움은 한 번도 못 잡았는데? 궁금합니다. 그 물고기가 원래 있던 물고기인지 예수님이 뿅 나타나게 만든 물고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물고기가 150cm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이 이 이 베드로를요, 제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였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죠? 원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부를 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죠? 그죠?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다시 물고 잡으러 갔잖아요. 그죠?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 이 사명을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 그 언약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명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대학복음화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후대 살릴 시스템 제가 막 큰 거는 못해도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남기고 갈 것이다. 저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큰 예배당도 남기고 싶지 않고요. 많은 사람 모이는 교회를 남기고 싶지도 않고요. 맨날 싸우기만 합니다. 진짜 천장에 들어가서 대학 살리고 후대 살리는 제자. 저는 몇 명이나 남기고 싶어요. 예수는 12명밖에 안 남겼는데 내가 뭔 능력이 있다고 하면 많이 남겼 진짜 몇 명이라도 그 제자만 남긴다면 나는 감사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경답 받으세요.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절대 사명이 뭔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왜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도 3번씩이나. 한 번 물으면 됐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때 왜 이걸 물으셨을까요? 자,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본성의 세 단계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드리신 거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감정.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두 번째 질문, 지성.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세 번째 질문,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의지로 사랑하냐? 세 번째 물을 때 베드로가 좀 당하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께서 굳이 세 번을 물으셨는가? 좀 전에, 얼마 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세 번 부인했잖아요.
그죠? 이 세 번 부인한 것에 대한, 그죠? 확정.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거죠. 세 번 부인했는데 세 번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거 다 잊어라. 이제 필요 없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알아. 네가 부인했는 거 이거 아닌 거 알아.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이 내 양을 먹이라는요. 세 번 말씀하시는데 이 사명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세 번 질문하시고 세 번 언약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 보면요. 지금도 일어나는 많은 제자,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많은 새로운 제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도 예수 믿고 돌아오는 새신자들, 그리고 우리의 후대, 이런 의미로 어린 양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 있을 때 누구냐? 새신자, 새로 일어나는 제자, 그리고 후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 자, 결론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냐? 참되느냐?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영생 없고 구원 없는 근본 문제 해결할 유일한 길이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참된 언약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사명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 237, 5천 종족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에 오셔가지고 이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 망해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에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되잖아. 야, 오른편 던져봐. 153마리.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주님 말씀 따라가면 한 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정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참된 정인입니다. 요한 21장 끝에 보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 같은데 막 적어놨습니다. 베드로가 그럼 옆에 있는 이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물었잖아요. 그게 네가 뭔 상관이냐?
그 제자가 누굽니까? 이 제자가 누구예요, 지금? 이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물었던 예수님, 나는 그러면 순교한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지. 근데 이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물었습니다. 그 제자가 네 뭔 상관이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놔두게 할지라도 뭔 상관이냐?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예수님 그 말씀을 이 지금 제자는 죽지 않는다, 순교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고 이해했는데 그 제자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그 뜻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굳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이걸 왜 적어놨을까요? 이 제자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 소환보험을 적은 사도 요한 얘기, 자기 얘기야. 일부러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왜요? 이 글이 누가 적은 거냐? 내가 베드로와 함께 옆에 있었던 바로 그 제자야. 내가. 사도? 그 사도로서 내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 제자야.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와서 24절에 이 일들을 적어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요 제자란 말이에요. 요한. 자기가 자기 일을 자기 기록해 놨어요. 왜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진짜 봤다 이거지. 들었다 이거지. 현장에서. 내가 그 옆에 있었어. 내가 옆에. 예수님 말씀 내가 직접 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요한. 그래서 증인입니다. 참된 증인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직접 받고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어떻게 증인이냐?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현장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도 똑같이 증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참된 언약을 붙잡으시고 참된 사명을 회복하시고 참된 증인으로 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한동안 동안에도 여러분이 이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깊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명,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다시 일어나서 현장을 갔을까요?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서 그 베드로의 마음, 주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죠? 찾아오셔서 직접 주신 그 언약에 대한 사명, 내 언약을 먹이라는 사명. 그거를 듣고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마음이 뜨거웠을 거야. 베드로가 원래 좀 다혈질이잖아요. 맞습니다, 주님! 그렇게 났을까? 아마 베드로가 틀림없이 목숨 걸고 그래서 안전병이 일으키고 난리 나잖아요. 이제 베드로 성령 충만 받고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막 난리 납니다. 자,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립시다.